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다 같이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혹은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 첫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울까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복음 5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산에서 하신 메시지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7장에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혹은 외식하지 말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된다. 그죠? 구제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면 된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또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져도요.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거든요. 자 보십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니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는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좀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때야 되느냐? 저를 보세요. 다만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율법도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말씀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할 뿐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어떤 자들일까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요. 근데 주여 주여만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법이 첫째는 문자적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맥적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하게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면 저를 보세요. 성경과 성경 사이 옆에 있는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되게 한 패러그래프에 나타난 것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볼 때 그럼 누가 불법을 행하는 자냐?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 첫째는 뭐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불순종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신앙생활 절 보세요.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저는요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가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군대 딱 가니까 명령과 복종이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민간인의 문화와 군인의 문화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하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는 뭐예요? 전쟁하는 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합니다. 누구하고 영적인 전쟁, 마귀를 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도 그래요. 명령하면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군도덕이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항명죄예요. 군에서 가장 큰 죄가 항명죄,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각종 동산나무의 절을 보세요. 모든 종류의 실과의 나무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게 에덴 동산이요. 저도 예전에 2003년도인가 미얀마 한인교회 제가 부임했었거든요. 저를 보셔요. 미얀마 한인교회 부임했는데 미얀마는 동남아예요. 적도 근처입니다. 얼마나 난 세상에 그 열대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거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뭐 없는 게 없어요. 기가 막혀요. 후진국일수록요. 다운타운에 있는 양곤에 있는 데는요. 거의 유럽풍의 주택이 많아요. 그리고 이 후진국의 특징이 수도 양곤 이쪽에는요. 지금 이제 다른 데로 옮겼지만 그 당시 제가 이제 양곤이 수도였거든요. 잘 사는 집은 어마어마 잘 살아요. 이런 저택이 다 있나? 기가 막혀요. 열대 과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상나무의 각종 실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거기서 지으신 다음에 마음껏 먹어라. 좋은 파라다이스였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 버렸어요. 왜요? 왜? 저를 보세요. 왜 쫓겨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불순종해서. 여러분, 불순종은 기가 막힌 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안 사랑했나요? 그런데 불순종하자마 그들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 왕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한 것에 불순종하고 탐심, 욕심이 생겨서 다 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멸하지 않고 다 그것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울은 왕에서 폐위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문제지. 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저를 보셔야 돼요. 자,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자랐어요. 칼빈주의에서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 이걸 귀에 모시도록 신학교에서 옛날 44년 전에 제가 총신을 입학할 때 그거를 늘 강의 시간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웠어요. 제가 어려서 합동측이 아니고 고신측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었다가 나중에 합동측 교회가 됐거든요. 고신은 더 율법적이었어요. 더 말씀 중심적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에서 율법적인 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마귀는 뭡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붙잡히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프로니모스,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와 같으리니. 총명한 자와 같으리니. 신중한 프로니모스, 지적인 자와 같으리니. 통찰력이 있는 자와 같으리니. 지각이 있는 자와 같으리니. 사려 깊은 신중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천국 갈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따라합시다. 우리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은혜 받으러 가자. 그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눈 감은 사람은 뭐요?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여기 있구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여기를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자, 이쪽에도 크게 좀 하세요. 저기 주인 형제 크게 하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도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내게 떨어졌는데 은혜 받기 전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잡념을 가지고 살고 걱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요.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려면 교회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를 후딱 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이 냉랭한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진 밭은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는데 깊지 아니하므로 그것도 열매를 못 맺어요. 해가 돋으면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찔러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욕심이 많아요. 세상에 근심이 많아요. 세상에 탐욕이 많아서 가시떨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욕심이 가로막아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옥토와 같은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19절부터 읽읍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잘 보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땅입니까 도대체? 한번 보세요. 병원에 왔으면 진단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암이 있는지, 내 속에 염증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내 속에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메스로 째서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깨끗이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나니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네? 깨닫는 게 은혜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깐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요. 그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어서. 가시떨기에 뿌려지면요.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많아. 그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고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불순종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세시대 암흑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로마의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가봤어요. 와, 크대요. 단층인데 한 40층 정도? 아니 8층? 8층 정도 되는 건물. 그러니까 단층인데 8층이에요. 굉장히 높죠? 8층이면은 거의 한 아파트 8층이면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게 한 층이야.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근데 그 천장에 저를 보세요. 금으로 다 발라서 금인데 그게 2톤인가 그렇대요. 금이. 그리고 바닥은 저 벽은 다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옆에 벽들은요. 바티칸 성당 가보니까 세계적인 작품이 많아요. 미켈란젤로 무슨 라파엘로 할 것 없이 그냥
작품이 그게 다 보물이요. 다. 그게 베드로 성당이요. 그게 타락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으려면 헌금을 해라.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리라.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냐? 괜찮아. 지옥 안 가. 헌금을 해. 그럼 연옥으로 나올 거야.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교리.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 잘못된 캐톨릭이 거짓 전통으로 닫아놓은 천국문을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루터가 잘못된 교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라고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 것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혼자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받아서 얼마나 성당이 돈을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어서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 그래서 나는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옆에 스위스를 갔더니 그 스위스의 제네바에 켈빈의 무덤을 가봤어요.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 저쪽에 조그만 공동묘지 옆에 칼빈의 무덤. 칼빈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랬대요. 나는 무덤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나는 그냥 주일한 걸로 만족해하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조그만 공동묘지에 저 구석배기에 칼빈 조그만 작은 묘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갔더니 조그만 보잘것없는 그런 묘비가 있는데 요한 칼빈 JC 이렇게 약자로 다 써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책망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행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의 뜻이라면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렇죠? 내 어떤 육신의 소욕에 불편함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달았던 말했던 루터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대항에서 나와서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재현하는 개신교가 출발되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옥토와 같은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지혜롭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은 말입니다. 옥살이하고 종살이도 하고 별걸 다 했지만은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초석을 이루는 요셉의 생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 준비 잘해서 주님 맞이했던 것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졸고 잤어요. 이 조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졸고 자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말입니다. 어땠어요? 이 등불 준비하지 못해서 그 기름 사러 갔다가 주님이 오시고 문이 닫혀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천국 들어갈 자의 모습은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천국 들어갈 성도의 모습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행함이 없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들이 규례를 따라서 포도주를 대접하는데요. 손님이 많이 온 건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아기까지 채우니 8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갔다 9절 다 같이 합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네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되신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나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다라는 말은 포이에오라고 그래. 포이에오. 말씀을 준수한다. 그렇죠? 말씀을 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구약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날엔 2배로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평일날에는 만나를 욕심이 많아서 2배로 거두면 다 썩었어요. 자기가 먹고 남겨두면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날은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2배로 거두라. 근데 2배를 걷는데 썩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보관해서 안식일날에도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또 혹시나 만나가 날마다 떨어질까 싶어서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불순종하려고 하느냐.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허탕을 쳤다니까요. 제7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이 안식하듯이 너희도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안식일 날 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제7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주일날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가요 360일 일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어떤 회사는 주일날을 쉬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주일날 쉬니까 하나님께서 연말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회사하고 주일날 쉰 회사하고 연말 계산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아무 의미가 없죠.
운동하는 것도 어떤 분이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6일 내내 걷는 게 별 효과가 없대요. 물론 열심히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일주일 하루 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6일간 일한 사람, 6일간 운동한 사람하고 7일간 운동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7일 운동했다고 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그 운동한 것만큼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하사관 30여 년 하다가 제대를 하시고 이제 그분이 전역을 하시고 이제 민간인이 되셨어요. 평생을 군에서 하사관으로 직업군인으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한 30년 전 얘기인데 개인 택시를 사셔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처자식을 계속 이렇게 집안의 가장이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택시를 운전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주일날 택시를 몰고 돈 벌러 나가는데 자기 아내와 딸을 예배당까지 잘 이렇게 안내하고 나가서 이렇게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예수 잘 믿는 그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주일날은 좀 쉬시고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아니야,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그 딸과 아내를 예배당까지는 데려다 주는데 예배당만 데려다 주고 와서 돈 벌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 딸이 그렇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근데 그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오는 날 그분이 첫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간 부흥회를 했나 뭐 했는데 그분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은혜 받은 다음에 주일날 이제 택시를 이제 쉬어야 되는데 개인 택시한테 쉬는데 쉬면은 주일날 쉬면 월요일날 택시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월요일도 또 쉬어야 된대요. 연거푸 쉬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주일날 쉬는 건 없어지는 건 날이에요. 주일날 쉰다고 딴 날로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택시도 그런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수주의를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딱 차를 세워놓고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이게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잖아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또 쉬어야 돼요. 일하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인 택시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날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손님을 태우고 여기서 절로 가면 내리면 손님이 서 있대요. 또 태우고 가면 또 서 있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쉬었죠. 월요일날 또 쉬죠. 이틀 쉬고 나면 이분 또 택시하면서 큰일 났네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화요일부터 하는데 아니 손님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앉아있대요. 가면 서 있고 안 서 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주일날 이렇게 성수주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월말 계산을 동료 택시기사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보다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쉼으로 연거푸 쉬는데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첫째는 말씀을 깨닫는 자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교독해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를 보세요. 5절을 제가 봅니다. 저기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체험해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성도의 모습은 첫째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자. 참 좋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리라.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내 가족한테는 잘해요. 내 가족한테 가슴이 아리게 잘해. 그래야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문제가 많죠. 가족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내가 아프지 않는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가족들 중에서 누가 잘 됐어. 그럼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 누가 잘 됐을 때 진정으로 기쁘지 않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성경적이지 아니어서 그래요. 그분이 어려울 때 아파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나는 세속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 물려주러 왔잖아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아픈데 나는 안 아파요. 이거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최강희 선교사님이 오른손가락 다쳤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한 시대입니다. 지극한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 때 관심도 없어요. 네? 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누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 인사를 해요.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질이 복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 왜?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왕에서 쫓겨났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난 거거든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뭐 회개하면 되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그렇게 죄질 때 감각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얘들아. 그건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의 종도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 그도 고통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참 겁나요. 우리 주변에 친척들이 수십 명, 한 100명 가까이 예수 믿어요. 근데 누가 그럽디다. 그 나라 가봐야 안 돼요. 갔는데 안 왔어. 어떡할 거예요? 네?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한 1년 1년 살다가 수가 돼야 되면 주 앞에 휙 가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온 자들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근데 왜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복을 아주 그렇게 못 받느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인정,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받고 싶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그래야면 하늘문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하늘의 복을 부어준다는 거 나 참 감사하다. 아이 그러면 복을 못 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바치면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황충을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갉아먹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는 1년 농사가 메뚜기가 먹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그 황충을 금해준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 과실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익을 때까지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열방들이 당신들은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복 받아요. 근데 무슨 복을 받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많은 시간 말씀 보지 않고 딴 거 스마트폰 가지고 딴 거 봐요. 뭐 아주 그걸 봐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저도 기독 TV 보고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얼마나 좋은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살아요. 좋은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막 사람들의 카톡으로 보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같이 간증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물론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나 못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추초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추초를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되어서 역경과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세 번째 천국 들어갈 자의 모습은요. 뭐냐? 바로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말씀 듣고 행하는 거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시간이 좀 갔어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아가는 자는 공에 잡혀 면하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일정은 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작은 계명을 버려요. 그럼 천국 가서 작은 자가 돼요. 그러나 작은 계명이라도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 결단하소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의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나으신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사는 줄 아세요? 얼마나 지독하게 율법 지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나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지 않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죠? 우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나 형제에게 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세 번째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환난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경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왜? 너무나 잘 나가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발하려고 했는데 될 게 없어요. 너무 충성돼서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그들이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요. 이제 이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나머지 참모들이 왕에게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왕이요. 금령을 세우시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뭘 구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을 사인을 하게 했어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부딪혀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다니엘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끝까지 그는 기도하다가 잡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역경이 와도 끝까지 준행하게 될 때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환난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여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승리했어요. 죽음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사도 바울도 역시 역경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정직한 자들은 살아남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IMF 때 이랜드도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미국의 어떤 CEO가 와서 이랜드에게 융자를 주는데 왜 주냐?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랜드만 이중장부가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5천만 달러를 융자를 줘서 무너져가는 IMF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랜드가 회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성수 회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정직하니까 살려주십니다. 네?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적당히 탈세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남을 속여야 잘 살잖아요. 그런데 바보처럼 순종했어요. 온전한 11조 생활, 성수주의라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 뭐 탈세도 안 하고 다 했어요. 이거 뭐 정직하게 사니까 IMF 때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근데 이중장부도 없어요. 끝까지 정직했더니 그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미국의 어떤 CEO를 통해서 5천만 달러를 융자를 무보수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회생한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아니하고 반석에 지은 아름다운 집이 된다는 거죠.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주규철 목사님도 일사거거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천국에 들어갔을 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호락호락 긴장을 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의 모습이 첫째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환난 때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